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두 번 읽었으니까 우리 자매들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몇 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특혜라 했습니다. 영어로는 favor, 은혜라는 단어를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특별히 전반부에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16장 앞뒤로 편지니까 인사를 제외하면 사실은 20여 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의 말에는 사고에는 이 은혜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제 복장이 오늘 어떻습니까? 네? 뭐라고요? 뭐 안 들려, 좀 크게 말해봐요. 밴디 하십니다. 아, 밴디. 또 좋습니다. 뭐 대놓고 그게 뭡니까, 목사님?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사실 목사가 그게 복장이 뭐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긋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배에 정장 안 입고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때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저를 사랑하는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목사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러신다고요.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목사님 아주 좋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사랑하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서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쁜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목사님 옷이 뭐야? 그러면 보통 누가 옆에서 말을 어떻게 하면 다 따라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생각이 따라가고 말도 거기에 보태게 되고, 그러면 진짜 옷 한 번 잘못 입어서 나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서 수군대고 말을 막 심하게 해도 다 뜻이 있으실 거야. 목사님이 청년 목회하면서 청년들 거리감 없으라고 그러는 거지. 목사님이 우리와 코드가 맞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세대가 아니라 신세대 문화 목사님도 그래서야 라고 변호해 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advocate. 성령께서도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죄인인데, 그렇게 욕먹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온 세상이 욕을 할 때 예수님은 그래도 아버지, 제가 저 사람에게 죄값 치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1년만 더 참고 보시면 분명히 회개할 거예요. 새로워질 거예요. 라는 오래 참으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옆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은혜로 입혀주신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목사님이 원래는 말이야 되게 편안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옷들 자기 취향, 자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있던 옷을 다 처분하고 핏한 옷들을 다 골라서 입는 거. 자기 기준 다 보내버리고 청년들의 기준을 취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야 라고까지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멘교회 많기를 바라요. 그렇게 똑같은 하나를 보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에는 분명히 미워서 하는 말들이 있고 이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사라 사모가 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박주영과 월드컵. 이제 예배 직전이라 나는 게임을 사실 포기했기 때문에 전반전 전혀 안 봤어요. 그 예배 준비하고 나오는데 와이프가 아무래도 그 얘기 안 하는 게 역시 나올 것 같아. 3대 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전 끝났는데 3대 0이야. 상관없어. 나는 은혜를 말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박주영이 입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특히 favor. 이 단어에는 바로 favor라는 단어 의미가 있어요. 특혜예요. 디저브하지 않은,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원칙을 무시해서 원칙을 넘어서면서까지 입은 특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라면 박주영은 이번에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을 대표해서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의 특별한 선택을 입었어요. 이유는 있겠지. 다른 모두가 볼 때는 형편없지만 누가 볼 때는 그래도 필요한 선수. 온 세상이 욕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플레이, 전반전 플레이를 못 봤어요. 후반전도 물론 박주영을 못 봤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 박주영의 모습은 축구 천재라 불리는데 손색이 없어요. 뭐냐면 이번 월드컵에서 주로 하이라이트, 골 장면들만 클립으로 보는데 특히나 절묘한 찬스가 날 때 선수들이 많이 그때 자기가 넣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넣을 수 있지만 조금 욕심부려서 무리하면 승산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더 완벽하게 패스를 한다거나 찬스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오늘 이건호가 그랬고 김신욱이 그랬고
그렇게 한 골이 나온 거예요. 절묘할 때.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 이전의 모든 플레이의 박주영은 과연 그런 찬스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넣을 수 있을 때 슛을 하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찬스를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삶으로 보면 그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잘하고 머리가 좋고 인격이 좋고 팀에 필요한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기준이라는 것에는 미흡하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뛰지 못하는 벤치 워머였기 때문에 아예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선택받았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전 플레이는 내가 다 봤어요. 러시아의 경기. 거기에서도 박주영이 돋보였어요. 내 눈에는. 찬스를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욕심부리지 않고 슛을 쏘지 않고 피를로처럼 절묘한 찬스를 잘 만드는 드록바처럼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온 세상이 욕을 해. 왜? 이미 미운 털 박혔어요. 지금 내가 이 박주영 얘기하면 벌써 기분 나쁜 사람들이 우리 아멘교회는 없겠지만 더러는 아멘교회 관심 갖고 들어왔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써 인상이 약간 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뉴스에 따라 거기 댓글 다는 거 보면 이미 그 사람의 기존의 마음들에 따라 객관적이지 않고 아주 주관적인 평가와 말을 못해는 그래서 뭔가 막 부정적인 쪽으로 막 몰고 가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이 늘 있어요. 물론 박정희에 대한 것도 제 주관일 수도 있어요. 이런 발언조차도. 그러나 어쨌든 박주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말은 분명히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박주영이 크리스찬인가를 알 때 크리스찬들은 괜히 박주영이 한 골을 넣고 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패친 고등학생인가 한국 이번 알제리전에서 첫 골을 넣을 사람을 한번 맞춰보자 할 때 자기는 박주영이라고 썼더라. 온 세상이 뭐라 하든 그는 박주영을 위해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박주영이 넣기를 바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박주영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벌써 우리라는 것 안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을 품고 있고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favorite 그런 어떤 선수가 박주영 때문에 참여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박주영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미운 쪽으로 몰고 가겠죠. 자,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에 포함시킬 때 그것은 이미 나와 관계해버리는 것이고 우리 밖에 누가 있을 때 그는 이미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마음 놓고 그 사람을 욕할 수 있고 질타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입장 차이에 따라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바울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전해봅시다. 당신이 그 입장입니다. 다시 당신이 그 입장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합시다. 제가 박주영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으로 볼 때는 감히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이미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 아니면 이 특혜, 페이버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미 다 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진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박주영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박주영이 한번 돼봅시다. 남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박주영의 입장이 돼보자고. 희찬이 어떨 것 같아? 온 세상이 욕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맞는 말 하거든.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고개를 들 수가 없거든. 어떤 면에 박주영이 가 있던 팀이 어디더라? 아스날 그 명팀에 가 있지만 거기서 기회를 못 얻었어요. 자기가 못 보여줬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팀의 색깔과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어떤 뒤에 흐름이 뭔가 정치적인 뒤에 뭔가가 자기를 안 도와줬을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알아? 내 역량 밖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은 분명히 좋은 실력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뽑혀서 거액의 돈을 받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가서 뛸 기회를 못 얻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도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은 취업을 못했고 그렇게 일하지 않고 이만큼 지냈으니 당신에겐 취업의 기회를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세상에 공평합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고 누가 말을 할 때 어떤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말을 보태고 누가 그 말에 죽어나가도 그 짓을 함께 해나가는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박주영이라면 그냥 내가 태극마크를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뽑아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못 맞춰서 한번 최선의 플레이를 해보겠다. 그때 나오는 플레이가 바로 바울 같은 플레이예요. 뭐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기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뛰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좋다. 내가 명태라는 성악곡을 참 좋아하는데 어느 가난한 시인이 글을 쓰다가 한밤중에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하는 자기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선택해줬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선택해준 그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면 나는 그거 소중하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볼 때 그 은혜가 아니라면 감히 지금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부에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박주영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처지요. 똑같이 그 특혜를 입고 살아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요
계속 죄와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지만 결국 이기게 하시는 은혜까지, 약속까지 가졌고, 지금까지 삶을 보면 우리가 형편없었는데 아무리 힘내도 안 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빚어가시고 온전케 가시는 것, 이것을 믿으라! 는 것이 사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메시지와 사도의 삶은 무엇이다? 이 은혜를 믿으세요. 믿으면 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종, 복종의 삶으로 obedience 가는 것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믿음과 복종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욕할 만큼, 누구를 정죄하고 질타할 만큼 의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를 안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죄 중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못 견딜 만큼 하나님을 참 힘들게 하는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쁘다 해주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더러운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새로운 자녀의 옷 다시 입혀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상속자로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특별히 선택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눠져 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각각 나눠주셨어요. 뭘? 그거 뭐 은사를 나눠주셨으니 여러분이 박정의 입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포지션에 따라 내가 공격수냐 수비수냐 미드필더냐 윙이냐 키퍼냐 거기에 따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기쁘게 섬기십시오. 나는 사도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기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에서야 사도 바울, 와 사도 바울 이렇게 하지, 그때는 사도 바울은 세상이 보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핍박, 고난, 그것이 그의 삶을 채우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고통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혜를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랑을 베푸는 사도로서의 달려가서 끌어안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 말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특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알았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남을 질타해요. 마귀짓을 해요. fault finder, accuser. 남의 약점, 오점을 보고 말을 해. 자, 여러분, 제 옷이 여기 이렇게 좀 뜯어졌다고 해요. 조금 뜯어졌어. 그래서 제 젖꼭지가 보였다고 해봐. 그러면 에이, 목사가 이게 뭐야 옷이 하면서 수근수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거나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옆에서 누가 그래도 내가 스스로 막 부끄러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모습 입으면서 목사님 원래 멋져요. 야성미가 나. 그렇지고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attractiveness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마음이 끌려버리는 거야 그 사람에게.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형편없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특별한 은혜를 먼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사상으로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선택된 민족. 너희는 구원이 없고 너희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없지. 버러지 같은 것들. 상종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아주 교만하게 우쭐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너희에게 먼저 특혜를 베푼 이유는 모두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함이야. 그들이 내가 그래도 이쁘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내가 제일 열심히 하니까 나를 이뻐하는 거지 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 줄 알아? 제일 형편없는 민족이기 때문이야.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런 사도로서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비밀 3층천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남 모르는 것들을 먼저 보고 알게 하신 줄 압니까? 내가 worst sinner, 가장 형편없는 죄인이라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해서 저런 놈까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입히신 걸 보니까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믿어지네. 나같이 형편없는 놈도 쟤는 나보다 더한데도 쟤도 저런 기회를 얻은 거 보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 믿어지네. 믿게 하기 위함이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율법을 넘어서고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나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선택받았어요. 맞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선택받은 이유를 알겠어요? 자, 서로 이렇게 진실을 말합시다. 솔직하게. 제가 형편없어서예요. 서로 제가 형편없어서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 번 그 편이 되면 무조건 편드는 게 인간의 못돼 먹은 성품이죠. 어쨌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 자식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게 해서 그래요. 제 자식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는 편애가 없습니다. No favoritism.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잘못하는데도 매 안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잘못할 때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식이 사고 쳤는데 부모가 가서 깽깡 물어주죠. 마찬가지로 내 자식은 이렇게 막 감싸고 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되 법을 지키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자기가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선택받았으니까 그냥 마음껏 한번 차보는 게 아니라 내 포지션에 충실하게 정말 나를 선택하길 잘했다. 온 세상이 정당한 평가를 안 해주더라도 나는 어쨌든 팀을 위해 나를 선택한 누군가를 위해 최선의 플레이를 하겠다. 그런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박정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온 세상에 욕을 하더라도. 왜? 은혜를 누구보다 알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부정할 수 없는 특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혜를 경험해봤습니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그냥 무조건 잘했다, 괜찮다 하시지 않아요.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것이 박정희의 입장이고 바울의 입장이고 모든 크리스천들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남의 오점을 보고 말을 할 거예요? 에이, 그런 놈이 어딨어? 옥에 티가 있으면 그 옥을 깨뜨릴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그 닦아내든지, 아, 목사님 그 복장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게, 아, 목사님 좋은데요? 이거 한번 걸쳐보세요 하고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게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망각하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인지가 분명. 마귀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한 바로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 지금 내 편지를 읽는 로마의 성도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이제 은혜로 올 거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accuser, fault finders, 자꾸 오점을 찾아내. 누구든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꾸 흠을 찾는단 말이죠. 응원할 것이냐, 질타할 것이냐, 딱 그 질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죄와 싸워본 사람은 죄와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죄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저주하고 빨리 심판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죄와 싸워본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의 은혜하면 안 되지 하고 오히려 그 자기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나는 절망이었어,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 내 마음도 내가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 하면서 오히려 괜찮아,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는 그 후반을 부를 수 있는, 그러나 내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십자가 때문에 살아있을 뿐이야. 십자가가 우리로 결국 승리하게 하세요.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혜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괴릴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람이 업앤다운이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특혜 때문이란 말입니다. 특혜 때문이에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모두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 특혜
특혜가 나를 붙드신다는, 끝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 결국 그 특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결국은 나를 이해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더욱 하나님의 특혜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 도움되는 존재에게 다가가게 돼 있어요. favor, 특혜를 입는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날 사랑하십니까의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May I ask a favor of you? 사랑한다면 favor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죠? 날 사랑하십니까? 날 사랑해 주실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May I ask a favor of you? 그럴 때 대답은 나는 왠지 당신을 자꾸 사랑하게 돼요. 자꾸 제가 당신에게 마음이 가요. 자꾸 끌려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의미. You are so attractive. 매력적이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신에게 페이버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자, 한 사람이 질문하는데요. May I ask a favor of you? 서로 May I ask a favor of you? 제가 호의를, 사랑을, 특혜를 부탁해도 될까요? 이런 뜻이죠. 그때 매력적이세요. 왠지 끌려요. 그럴 때 정말 매력적인 플레이를 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이죠. 매력적인 플레이가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시다. 특혜를 기억하라. 특혜를 베풀라. 서로 그렇게 은혜로 채워가는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특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베풀며 증거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